고전 말씀의 제목은 이때를 위함인 줄 알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때를 위함인 줄 알라. 이때는 어떤 때인가? 언제나 현실입니다. 현실. 이때라는 것은 지나간 날도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날도 아니고 언제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오늘 말씀의 배경은 주전 570년에서 540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다나라가 범죄함으로 당시에 바벨론이 유다나라를 침략했죠. 그래서 유다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유다나라가 망했습니다. 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징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다나라가 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 그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성경에는 메데바사라고 했습니다. 곧 페르시아 제국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에 이제 남아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떼죽음을 당할 위험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떼죽음을 면하고 원수를 멸하고 대승리를 한 사건이 바로 에스더 전체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 중에서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불신의 세력은 틈만 나면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좋은 때는 좋은 때대로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을 하고 박해를 하려고 하고, 나쁜 때는 나쁜 때대로 또 믿는 사람들에게 덮어 씌우면서 박해를 하고 비난을 합니다.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약탈과 방화가 일어났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이 누구한테 덮어 씌웠습니까? 한국 사람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방화하고 불을 지르고 그렇게 했다고 덮어 씌워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일본 대지진 때 죽였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비슷한 것 같아도 인도하는 영이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인도하는 영이 달라요. 배후에서 조종하는 영이 다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뭘 따랐다고 그랬습니까? 이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면 그때라는 건 언제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는데, 예수님을 믿게 해서 살려주셨는데, 그때라는 건 믿기 전에, 살아나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유행, 이 세상 여러 가지 풍습, 이 세상 전통, 이 세상 법도, 그런 걸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마귀 사탄 악령을 뜻합니다. 곧 지금도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악령이 배후에서 조종을 한다는 겁니다. 3절에 전에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누구 가운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의 조종을 받으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은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비슷한 것 같아도 형제 자매 가까운 사람들이라도 사상적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호영호재 동생이야 형이야 하면서 지내는 처지랄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마귀 사탄의 영향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성령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사탄은 믿음의 사람들을 틈만 나면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모함하고 박해를 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만은 바로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원수인 아말렉의 자손이에요. 누구 자손이라고요? 아말렉의 자손인데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당시 왕이 아하수에로였는데 아하수에로를 왕으로 해서 최고 총리가 돼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3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3장 1절. 지금 에스더 3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얼마나 하만을 높여줬는지 꿇어 엎드려 절하는 것은 당시에 왕에게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하만을 높이고 하만도 그만한 공로가 있어가지고 하만에게도 땅에 꿇어 엎드려 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유다족 속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절을 안 해요? 마귀의 앞잡이인 이스라엘 대대의 원수 아말렉의 자손 하만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의 명령이 있고 하만이가 옥죄어도 하만에게 땅에 꿇어 엎드려 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저에게 불교 믿는 사람이 총독이 돼가지고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절하라고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도 절을 하겠느냐 그거예요. 지가 아무리 대통령이고 총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원수의 앞잡이인데 그 앞에 가서 제가 뭘 얻어먹겠다고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하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참 믿음의 대표로서 그에게 꿇어 엎드려 절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나 그 세력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런 고약한 것, 예? 저런 고약한 거 있나? 왕도 명하고 지금 우리도 그런 법도와 권세를 가졌는데 저것이 저 혼자만 교만하게 나간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왕에게 모함을 합니다. 자, 지금 에스더 3장 7절부터 보면은요. 그 전에부터 조금 보죠. 5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스웨로스와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스웨로스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스웨로스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거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안 된다. 모르드게 그 유다 족속을 전부 죽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 왕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한 족속이 지금 왕의 제국에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데 법률이 달라가지고 왕의 법률은 지키지를 않고 저잘난 척하고 나갑니다. 아니 이것들이 어디 제국에 살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나가도록 내버려둡니까? 그래서 9절에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구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은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그래가지고 12절에 보면은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스웨로스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절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때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으로 하면은 이집트까지 그 위에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란, 이라크 그 위에 중동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르고 글씨가 다르기 때문에 문자나 언어를 그 나라 언어, 그 나라 민족들의 그 문자로 해가지고는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돌린 거예요. 너희들이 13일이 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루 동안에 옆에 사는 유대인들 누구든지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쳐 죽여라. 그리고는 그들의 재산은 너희가 뺏어 가져라. 그러니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 불신앙한 세력들이. 됐다, 때가 됐다. 그리고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이 이제 사방문에 다 알려지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하면 좋을까?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또 믿음이 적은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모르드게 그것 때문에 우리까지 죽게 됐어. 그 하만한테 절 좀 하면 어때서? 절 않고 우겨대고 잘난 척하더니 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 죽게 만드네. 그리고 비난을 합니다. 사람이 여러 찔이고 믿음도 여러 찔이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절을 지켜서 여기 분명히 하만이가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10절에 3장 10절에 보면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아가그 아들 함무다의 아들 하만 어찌 믿음의 사람이 마귀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원수 대적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이 하만이는 뭐라고 모함을 합니까? 이 유다 족속 요것들이 율법이 달라가지고 법률이 달라가지고 왕의 법률은 지키지 않고 지그들 법대로만 나갑니다. 그러니 왕의 입장으로서는 괘씸할 수밖에 없고 또
하만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 주는데 하만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참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세상 법과 달라요. 세상 법과. 지금도 사계명까지만 해도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것이 세상 법률하고 맞느냐 그거예요. 세상 법률 따라가고 세상 전통 따라가고 세상 문화 따라가려면은 하나님이 왜 모든 신들을 인정해야지 돼요. 섬겨야지 돼요. 부처도 섬기고 알라도 섬기고 조상신도 섬기고 미신도 섬기고 또 주기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없어요. 세상 법률에 어디 그런 법률이 있습니까? 자기 맘대로 놀러 다니고 자기 맘대로 쾌락을 즐기고 자기 맘대로 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 법률도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될 때 세상 법률도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률과 다른데 세상 법률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여기 그렇다고 지금 모함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도 참믿음의 사람은 세상 법률, 왕의 법률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률을 따랐더라 그거예요. 그것이 죄가 돼서 자기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슬프고 괴로우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러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아니 모르게 그것 때문에 우리까지 죽게 됐다. 왜 그렇게 저 혼자만 잘 믿는 척하고 저 혼자만 말씀 알고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다가 우리까지 죽게 만들었느냐. 오늘날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는 참 성도들은, 참교회들은 방역법에 관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합리화시키는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왜 지그들만 잘 믿는 척하고 그렇게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방역법을 따라야 된다. 같이 협력하고 기도는 못 해줄 망정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인도하는 영이 다르다. 그래서 불신앙의 세력은 틈만 있으면 참믿음의 세력을 욕하고 비웃고 방해하고 박해하려고 한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했나?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의 사람이 박해를 받지 않는 것은 경건하게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뭘 받아요?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염두에 둬야지 돼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인도하는 영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배후에 마귀 사탄이 있어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할 수만 있으면 틈을 내서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괴롭히고 또 해를 주려고 그러고 박멸하려고 그러고 여기 완전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해놓는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고 우리가 욕을 먹는 게 아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죠. 그렇게 욕하는 그들만 죄를 짓는 것이고 언젠가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을 당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생각할 것은 모르드게와 참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와 참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4장 1절을 보면은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자 보세요.
먼저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을 때, 다른 사람이 내 옷을 찢을 때는 그 사람 자존심, 명예, 영광 완전히 찢어내버리고 짓밟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옷을 찢을 때는. 내가 내 옷을 찢을 때는 내 스스로 나의 명예, 영광, 자존심, 체면 다 찢어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다. 굵은 배는 그대로 몸에 이제 아프게 걸립니다. 몸 피부에. 그래서 예전부터 하늘의 죄를 입었다. 그럴 때 굵은 베옷을 입었고, 그래서 부모를 여인 분들이 사람이 죽으면은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은 거예요. 하늘의 죄를 입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죽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썼어요. 그건 뭐냐? 모르드게 자신이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불타서 죄에 지나지 않는 무익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왜 대성통곡을 했느냐? 자기는 믿음 지킨다고 믿음을 지켰는데 하만의 정권과 횡포에 억눌려 가지고 이제는 유다인들까지 다 죽게 됐다 그거예요. 다른 유다인들까지. 그런 하만의 정권과 횡포 아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무능함, 그것이 원통해서 대성통곡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였던 거예요. 저도 지나오면서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겪었을 거예요. 한 예로 아기들, 자녀들이 아프다. 지금은 뭐 병원도 있고 뭐 얼마든지 약도 있잖아요. 또 병원에 있어도 한밤중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애가 아프면 어쩝니까? 그 아픈 애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애를 태웁니까? 그러니까 하만이가 그거예요. 자기 자신은 믿음을 지킨다고 원수 마귀 세력에게 굴복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을 지켰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런 정권의 횡포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무능함, 연약함, 그것이 너무 원통하게서 대성통곡을 하며 울고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고 울은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래도 믿음 있는 유다인들이 각처에서 함께 애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타버린 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히 많았더라 그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하고 협력해야지 돼요. 이때 어떤 사람들처럼 너만 잘 믿냐? 말씀은 그건 아닌데 왜 방역법을 어기고 정부의 법을 어기고 그렇게 나가려고 그러냐? 그런 자리에 서면은 복이 없습니다. 여기 우리가 객관적으로 지금 255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3절에 있는 사람들이 잘했습니까? 여기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까짓 거 절 한번 하면 어쩌다고 왜 절을 않고 그러다가 우리까지 다 죽게 만드냐 비난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바로 나가고자 하는 성도들, 그런 교회에게 협력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지금 방역법 때문에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서울에 큰 교회 하나하고 부산에 큰 교회 하나, 부산에 있는 교회는 이 세계로 교회라는데 거기가 폐쇄를 당했었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 집회하지 말라. 그래도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소 고발을 당해가지고 폐쇄를 당했습니다. 폐쇄를 당해서 지난주에는 야유에서 드렸어요. 야유에서. 잔디밭 야유에서. 간이의자 갖다 놓고. 근데 19일 날 그건 폐쇄 명령한 건 잘못된 거다. 종교의 자유가 먼저다. 우리 헌법에도 그게 먼저예요. 그래가지고 폐쇄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폐쇄가 풀렸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부터, 화요일 날이 19일인데 수요일 날부터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저와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그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힘을 썼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참 믿음을 지키고 말씀 중심으로 바로 나가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성도라면, 좀 아까 김정환 장로님 기도 중에도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주장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다 기도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법에 따라서 섬기던 일을 게을리하고 등한히하고 변경시키면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에요. 에스더 부모가 일찍 죽어가지고, 에스더 부모가 모르드게의 삼촌인데 죽어가지고 그 사촌 동생을 어려서부터 딸처럼 길렀어요. 그러다가 왕후까지 되었습니다. 뭐까지 돼요? 왕후까지 됐어요. 왕후가 되는데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자, 2장, 에스더 2장 12절 보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 동안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침에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간택령이 내려가지고 전국에 있는 아리따운 여자들을 다 선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왕후로 되는데, 이제 아직 되기 전에 12달 동안을 합숙하면서 가꾸는 거예요. 법도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왕이 누구냐 지명하면은 바로 그 사람이 왕후가 되는 거예요. 2장 16절부터 보면은요, 아세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된 것이 뭐 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된 것이 아니고 간택령 내려가지고 그중에 뽑힌 가운데 또 궁궐에 들어가서 12달 동안을 합숙하면서 훈련도 받고 자기를 또 가꾸고 그렇게 한 가운데 왕이 또 누군가 다 살펴봐가지고 또 그 시험관들이 다 점수 매긴 거 보고 그래서 왕후가 됐다 그거예요. 근데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그렇게 막 그냥 굵은 배옷을 얻고 죄를 무릅쓰고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궁궐 밖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시종에게 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갔더니 이제 모르드게가 그 사연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다인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게 됐다. 그러니 너는 왕에게 나아가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왕에게 말해주고 우리 유다 종족을 살려내는데 힘을 좀 써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서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11절을 보면은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죽이는 법이라는 거예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라는 것은 왕의 지봉이에요. 그전 성경에는 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내밀어야 살고 내밀지 않으면 그냥 즉사하는 게 즉결처형. 그런데 왕후지만 에스더 자신도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아가지고 못 나간 지가 30일이 됐다는 거예요. 30일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왕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왕 앞에 나가면 나도 죽는데.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14절 오늘 말씀에서 13절부터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네가 왕으로 왕궁에 있다고 너는 홀로 왕으로서 잘 먹고 잘 살 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에 14절입니다.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그 다음에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부모도 없는 고아 내가 데려다 길러줬고 그런 가운데 그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왕후가 됐는데 그 누가 되게 해줬냐?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신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왜 왕으로 세웠겠느냐? 이 원수 대적 하만의 세력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선하게 사용되어 유다 족속을 살려내는 데 쓰임받으라고 너를 왕으로 세워준 줄 그걸 왜 알지 못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이때 이제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3일간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을 걸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서 말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일간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모저모로 그 다음 말씀 들어보면 요모저모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하만이가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만이가 유다 민족과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준비한 그것에 하만과 하만의 세력들이 다 잡혀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대승리를 거뒀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승리를 거두려면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14
3절에 보면은 너는 왕궁에 홀로 있으니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나는 괜찮겠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지금 16절을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그 다음에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 죽으면 죽으리다. 참 믿음을 지키려면은 왕의 법도 정치적 법도 거기에 얽매이면 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왕의 규례를 어기고 그걸 어겼다고 죽으면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갔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 말씀들을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요모저모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하여 가지고 에스더를 높여주고 하만의 죄가 드러나게 해가지고는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는 꾀에 하만과 그 세력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세력은 대승리를 해가지고 여자 의몸인데도 성경 말씀에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하게 기록이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를 왕후 자리에 세워졌을 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졌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으라고 그 자리에 세워졌다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의 퇴장을 봅니다. 얼마나 씁쓸합니까? 그 퇴장이. 그런데 퇴장하면서도 자기는 뭐라고 합니까? 다 잘했다는 거예요. 다 잘했다. 그 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트럼프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대통령, 다른 왕들도 자기 언니는 다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물어보라고요. 자기도 다 잘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도 물어보라고요. 자기 하나 죄도 없는데 정치적 보복당한다고 그 형이 그러잖아요. 문 대통령도 자기는 다 잘한다는 거예요. 트럼프도 자기는 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잘한 일도 있죠. 그러나 미국의 자국이기주의로 나갔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자기 편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잘해줬지 미국 전체를 국민을 생각해서 해준 게 아니에요. 자, 퇴임하는 날도 대통령으로서 특권 사면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 관계된 사람들만 다 사면을 시켜준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잘한 것이 아니다. 자기는 다 잘했다고 그러지만. 그 다음에 인류 역사에 공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바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계를 분열의 도가니로 몰아놓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후협약 탈퇴하고 또 무역기구 거기에서도 탈퇴하고 또 그 외에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첫날 한 것이 뭡니까? 17개에 서명했는데 트럼프가 잘못해놓은 것 그거 바로 잡는 거 17개 서명한 거예요. 멕시코 장벽 그것도 뉴스에서 봤죠. 쇠 막 이렇게 높이 세워가지고 못 오게 그걸 그렇게 할 일입니까? 미국 대통령은 자국의 대통령이 아니고 세계를 아우르는 대통령이에요. 그러면은 보건기구도 탈퇴를 할 것이 아니라 잘해서 이 앞으로 전염병이 생기면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야 되고 무역기구도 마찬가지고 또 기후 그 변화 그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혈맹이라고 하면서 터무니없이 그렇게 방위비를 요구할 것이 뭡니까?
몇 번 협상하다가 결렬됐잖아요. 그런데 선심 쓰는 듯 해가지고 봐줬으면 얼마나 지금 물러난 마당에 잘 됐겠어요. 근데 바이든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렇게까지는 과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근데 바이든하고 이제 협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지 잘한 거 뭐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잘했다는 거예요. 다 잘했다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으로 인류의 역사의 평화와 공존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런데 사용하라고 미국 대통령 세워줬는데 그거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이, 트럼프가 개인적으로는 믿음을 지킨 것도 있어요. 낙태 반대하고 동성애 반대했습니다. 그럼 낙태를 왜 반대하고 동성애를 왜 반대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니까 낙태나 동성애는 죄악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했으면은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19가 인간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다, 방법이다. 그걸 선언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나 자신부터 회개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들이여 같이 회개합시다. 그 미국 대통령 자리에서 그렇게 선언을 했더라면은 불신하고 비방하는 사람을 비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그래 내가 너를 미국 대통령으로 세워준 보람이 있다. 그리고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을 썼더라면은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그렇게까지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하였겠느냐 그거예요. 지금 미국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41만 명이 넘습니다. 이대로 나가다 보면은 뭐 한 100만 명까지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41만 명이면 어떻게 되는 거니? 2차 대전 때 그 전쟁으로 싸우다 죽은 미국 군인들보다도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죽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동성애가 잘못됐다, 낙태가 잘못됐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니까 그건 죄악이다. 그렇다면 천하 만물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 역사에 보면은 그동안도 얼마나 전염병을 통하여 죄악을 징벌하셨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는 사람의 부주의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가 회개합시다. 나는 회개합니다. 세계 민족들이 함께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립시다. 이렇게 했더라면은 안 듣는 사람은 안 듣고 다른 종교인들 비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대견하고 사랑스럽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코로나19가 기승 부리는 것도 잦아들게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도 않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도 됐겠습니까? 재선에도 성공했겠죠. 그러나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자기 자존심 체면 세우고 이기주의로 나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얼마나 씁쓸하게 퇴장을 하게 됐느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잘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엄마로, 아빠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아내로, 남편으로, 또 교회 목사로, 장로로 여러 가지 직분, 사회적인 직분도 세워주는데 뭐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자리에 세워주셨느냐? 한마디로 그 자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려라.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이때 믿음을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예비된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라고. 에스더 모데르게처럼 원수를 물리치고 대승리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을 받으라고. 그래서 엄마, 아빠, 아내, 남편,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사회의 여러 가지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영부영하다가 우리도 우리 인생을 퇴장할 때, 이 생을 떠날 때 씁쓸하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겁니다. 믿음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는 가는데 부끄럽고 씁쓸하게,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소망과 기쁨 중에 들림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